이제 여름이 되면서 아이들이 방학을 다 했습니다. 평소에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의 생활 패턴하고 방학을 하면은 패턴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학교에서 돌아오고 오후에 시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점심 지날 때까지 주무셨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늦지막히 점저를 먹고 또 올빼미처럼 한밤중까지 지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더 열심히 자기 공부도 하고 또 대학생들은 알바도 하고 또 취업 준비 학원도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도 다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여름에 뭐 한 3일이든 일주일이든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또 며칠이라도 좀 쉬고 잠깐 어디를 다녀오는 여유를 이때 갖습니다. 저는 이 방학 그리고 이 휴가 때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틀에 박힌 듯 살던 그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들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그냥 나는 쉬겠다, 방콕하셔도 상관없고 난 놀겠다, 노셔도 좋겠습니다. 난 책을 봐야 해 라고 두꺼운 책을 읽으셔도 좋겠고요. 나는 선교 가겠다, 참 좋겠고 수련회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것은 너무 놀려고만 집착을 하면 잘 놀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가 그랬습니다. 누나들은 다 선교 가 있는데 중학생이라 포함 못 돼서 집에 두었더니 새벽부터 오션 월드인가? 거기 간다고 친구들하고 갔어요. 7시에 출발했다는데 도착하는데 5시간 반 걸렸대요. 할렐루야. 내가 듣고 얼마나 기분 좋던지. 쌤통이다 요놈아. 선교 안 가고 놀러 가더니 그래 고생 좀 했다. 올 때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대요. 그래서 하여튼 한밤중에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방학과 휴가 여름을 잘 보내면 참 유익이 될 텐데 오늘 저는 말씀에서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한번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패턴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방학이고 휴가니까 내가 여유가 좀 있잖아요. 덜 매이시니까 하루도 좋고요. 일주일도 좋습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한 오전만 그렇게 해보겠다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내가 해보자.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샘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등장하시는 주인공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 아닙니다. 선교사 아닙니다. 그냥 집사님, 여러분과 같은 거의 비슷한 집사님이 하시는 모델을 보시고 우리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집사님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빌 집사님이라고요. 최초로 7명 안수받은 집사님들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라가 아니고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분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이 이름들이 조금 다 희한한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에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에 왔고 늦게 예수 믿고 장성해서 예수 믿고 열심 내서 은혜 받았다가 다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된 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빌립 집사님입니다. 오늘 빌립의 삶의 방식, 빌립의 삶의 패턴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아까 7 집사 중에 1번 번호를 탔던 분이 스데반인데 이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사도들 빼고는 다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님도 피난을 했는데 하필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또 혼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동네였는데 빌립이 어떻게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8장의 앞부분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다시 저를 보시죠. 자,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사마리아가 자기에게 참 편안한 동네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입지가 탄탄해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는요, 살만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또 성령이 이끄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6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그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요, 약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험해요. 광야길이에요. 날짐승도 나타나고 황량하고 도둑도 있는 그런 광야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여기 서울에서 제가 내비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평택역까지가 딱 70km, 69.9km더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같은 땡볕에 혼자 걸어서 평택역까지 가라. 성령이 지금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한참 갔는데 가는 중간에 저기 수레가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수레는요,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 이제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담당하는 네시가 탄 수레였습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서 떨그럭 수레에 앉아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빌립에게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봐라.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달려갑니다. 자기는 그동안 여지껏 걸어왔는데 저 네시는 수레 타고 가는데 성령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달려서 수레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네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의 손을 잡아서 자기 수레로 같이 앉으라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빌립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를 편안한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 네시가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시가 받아들이고요,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나니까 내가 뭘 망설이겠느냐 하면서 내려서 같이 세례를 주고 받습니다. 세례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오늘 본문 뒤쪽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잘랐지만은
이제 여전히 또 다시 빌립은 자기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39절입니다. 39절도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빌립이라면요, 내시에게 붙겠어요. 너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난 먹을 거 책임져라.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빌립은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디론가 또 호련히 갑니다. 내시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사용하신 것은요, 단순히 내시에게 세례 주는 것까지이지 그 다음에 붙어 먹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면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제 또 호련히 이제 나중에 기록에 하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서 정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딸 넷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빌 집사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선교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과 비슷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권사님들이 편안해지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빌립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방식, 이런 삶의 패턴을 다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또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 대신 보내주는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보다는 내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재미있는 쪽으로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되게 부모님들은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 자녀입니다. 저 자식 새끼, 그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동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선택과 시간들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에요. 자녀의 이끌림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돈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해. 돈이 된다 그러면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런 경우보다는 나이거나 자녀이거나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실제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180도 다 변하십시오,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 방학 기간에 좀 여유 있을 때 하루라도 좋습니다. 일주일도 좋아요. 시도해 보시자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제가 오해 소지에 있는 쪽으로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세 가지로만. 첫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심을 따르면 나그네, 방랑자, 떠돌이와 같이 정처 없는 생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이끌심을 받는다고 해서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성령이 이끄심을 받으면요, 더 안정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은요, 낯선 곳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나와서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면서 처음 가는 길 겁내세요? 약간 두렵기는 합니다.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별로 걱정 없어요. 얘가 어쨌든 인도하더라고. 미스김이요. 항상 인도를 잘해줘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다음은 직진입니다. 다음은 터널,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세요. 한 번은요, 고가도로 안 올라갔더니요, 계속 미스김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500m 앞에서 유턴을 하십시오. 그냥 하여튼 결국은 목적지에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러면 진짜 황당하죠. 처음 가는 길인데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요.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있으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곳도 그냥 어디 간다 막연하게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지만 어딘지 몰라. 안 가봤으니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걱정 있습니까? 걱정 없어요. 가이드가 차에 타세요, 내리세요, 이리 오세요, 입장권 받으세요, 여기는요 뭐라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렇구나, 재미있고 좀 쉬어갑시다 그러면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간식 먹고 또 가다가 밥 먹읍시다. 다 가이드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예, 막연하게 어딘가 저기인가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지시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인도하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루하루 나아갔더니 결국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맞는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는요,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험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스럽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익숙한 대로만 있으려고 해요. 새로운 모험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요,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한국에 이제 오니까 명성교회에서 집사님 한두 분이 저한테 가서 선교지에서 입으세요 하면서 옷을 선물해 주셨는데 반팔에 반바지에 여름 옷을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도 말했거든요. 에티오피아는 가을 날씨입니다. 한국의 늦가을, 가을 날씨입니다. 거기 밤에는 추워요. 비 오면요, 밤에 얼어 죽어요. 진짜로 노숙자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기는 듣는데 잘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그래서 여름용 옷을 주면요,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짐만 되지. 그래서 누구 드리고 갑니다. 그냥 못 가져가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가을옷, 긴팔 이런 거 가져갑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한 달 전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오셨어요.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니까, 청년들 간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들 있었던 곳에 내 가보자 그러고는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짐을 쌓으셨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여름 옷만 쌓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전화로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거기 추워요. 가을 날씨예요. 긴팔, 잠바 챙기세요.
근데 쌓아놓은 거 보니까 전부 여름 옷이야. 아니 다시 예, 파카 같은 거, 얇은 파카를 챙겨가서 가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 있는데요, 그 해발 3,000m의 우물을 개발했습니다. 갈레사 굽트라고 하는 꼭대기에 이제 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가 이제 가이드가 돼야 되니까 그 우물 개발업자들하고 같이 그 3,000m 고지에 텐트를 치고 한 2주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사람이고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잠자기 위해서 침낭을, 개인 침낭을 챙기는데 저는 군용 침낭을 챙겼습니다. 따뜻한 아주 두툼한 오리털로 돼 있는 군용 침낭을 챙겨서 딱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우물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최신식 여름 침낭을 챙겨 오셨습니다. 아주 얇고 보기 좋은, 정말 이거 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침낭이에요. 저는 밤에 따뜻하게 자는데 이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추워가지고 호들호들 떨면서 누가 에티오피아가 덥다고 그랬냐. 얼어 죽을 판이에요. 얼어 죽을 판이에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험난하다? 아닙니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행복하고요, 훨씬 더 재미나고요, 아멘 안 할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내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요, 이 팀도 그랬어요. 이제 목요일 날 출발해서 사역했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아주 사역을 잘 했는데, 제가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40명이 사역을 잘 마치고 숙소에 쉬거나 이야기 나누고, 또 남자아이들 몇 명은 본당 장의자에서 들어 누워 쉬고 자고, 또 몇 명은 식사 준비 돕고, 몇 명은 예배당 뒤쪽에 페인트 칠 다 된 데다가 이제 성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그 분위기를 보는데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묘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너무 다 편안하고 자유롭고 마음의 얼굴에 만족감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질서가 있게 움직이면서 그 시간들을 쉬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길이 멀잖아요. 저 땅끝에서 올라오니까. 그런데 제가 전사님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꼭 물놀이를 하고 와라. 그래서 율포 해수욕장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놀았는데, 이 선교사들은 거기서 놀 권리가 있습니다. 예, 선교사들은 놀아야 돼요. 그런데 가서 쉬다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 예.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본 바로는요, 험난한 고생스러운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건 잠깐이에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사는 곳에서 지금 직장생활, 가정생활에도 똑같이 있는 그런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즐거움, 위로, 행복, 만족, 축복은요 몇만 배나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는요. 저는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이것은 마치 신비주의 신앙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요? 오늘 지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죠. 주의 사자가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그랬죠. 또 세례 주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인도해서 호련히 길을 떠났죠. 그게 뭔 신비주의예요? 성경적이지요.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서 누워서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문 열어주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럴 때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건 성경적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성경적이죠. 예수님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방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이끄심에 대해서 감추어 버리세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이끄심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아시는 것입니까? 진짜 잘못된 신비주의는요,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항상 병이 낫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신비주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나 병이 낫게 하든지 안 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권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병이 낫는다, 그거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전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셔서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안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때 낫게 하실 때도 있고 나중에 낫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영광이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고 가면 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꿈으로 항상 모든 것을 다 본다. 나는 꿈으로 봐야만 한다. 예,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꿈으로 보여주셔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요, 단기 선교, 지난 겨울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의 교회들 보니까 국내 단기 선교 별로 안 하더라고요. 농어촌 요즘에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도 없다고, 노인들밖에 없다고, 교회들이 다 이제 죽어서 별로 이제 소망이 없고 그냥 도와 하나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놀라워요.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거예요. 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갔을 뿐이고 이후에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지역, 또 우리 다녀온 사람들 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매이는 거 아닙니까? 꼭 이래야만 된다, 기도하면 나아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결과가 나와야만 된다. 그거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유하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냥 여행하듯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존 우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감독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맡은 팀의 승률이 80%예요. 승률이 50%만 돼도 대단한 건데 80% 이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지켜가면서 이 승리의 비결을 소개를 해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럼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I coined my own definition of success, which is peace of mind attained only through self-satisfaction in knowing you made the effort to do the best of which you're capable. I believe that's true.
네. 여러분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버지 조슈아 우든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아들 존 우든도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과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위대한 일을 만들고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이제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벌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어제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현관 앞에 서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0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가 키도 크시더라고요. 약간 꾸부정하게 걸어서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고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염색 좀 하려고요. 그러고는 들어가시더라고요. 흰머리를 이제 염색하고 서울 가시겠다. 우리 이미용 팀이 있으니까 들어가셨어요. 나중에는 이 염색하고 왔다가 다시 머리 감고 오시니까 완전히 청년 되셨더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 집사님을 뭐라고 저한테 소개해 주냐면 저분 아들이요 판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 촌부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이신데 아들이 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분들이 판사로 다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분들이 검사로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뭐 그냥 그러면은 그냥 변호사 하든지 말든지. 변호사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판사면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도 오기 전에 이야기죠. 옛날에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 지역에서는 순천고가 명문이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학교 갈 때는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오늘 공부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갔대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올 때는 또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도 저 집 아들은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판사 만들어 주셨다.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멘을 했는데 조금 정리가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 그러실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지각 않고 꾸준히 학교 가는 것만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거요. 그거 시간 없어서 바빠서 못 합니다. 안 그러세요? 또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피곤한데 졸린데 배고픈데 땀 났는데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집니까?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그 고등학교 시절을 들렀을까?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성실함만으로도 그렇게 못합니다. 성실해야 그것도 되는데 성실함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그 동네 분들이 평가해 주시듯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삶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순종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루만이라도 해보십시오. 휴가 3일 받았으면 3일 다 쓰기 뭐 하시면은 이틀 쓰시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보시라고요. 예? 일주일 해보시고요. 되면 방학이 좀 기는 학생들은 한 달을 해보세요.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맛을 아시고 경험해보면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살아야 되는 방식이구나.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